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어느새 마지막 60일 은혜로 기도회입니다. 1월부터의 그 기도회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로 세어봤더니요, 오늘 기도회가 60일 은혜로 기도회 중에 59일째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며칠일까요? 네, 60일이죠. 60일 은혜로 기도회의 마지막 끝나는 날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59일째 이 기도회 강단에 서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매달 이어서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건 목사님만의 생각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60일 은혜로 기도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마지막 기도의 주제는요, 은혜인데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보통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그래도 이것이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고백하는 은혜가 당연히 저마다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 더 본질에 가까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질병이 있었는데 나았다, 고침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정리가 되었다, 해결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물론 그것도 은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본질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받는 것, 해결되어지는 것 이렇게 보기보다 이 은혜라는 것은 저는 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하는 것.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표현한 찬양의 가사가 한 곡 있는데요. 우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 모습 이대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게 뭔가 하면은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이것은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을 비견해서 이야기하면 고쳐지지 않는 병마와 그런 질병과 계속해서 싸우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려움에 우리가 치여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다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가운데 좀 아픔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자녀들이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와, 내 자녀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온전케 고쳐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은혜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그 잘못된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을 때에 당시의 그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성황리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립니다. 성황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성대한 상황을 이루었다. 그것이 성황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성전에는요, 순례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들로 북적북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와 비교하면 이 교회 안에 큰 절기나 어떤 행사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북적북적거리면서 교회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소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당시에 성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막 시끌벅적해요. 그러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은혜가 가득하구나, 은혜가 넘치구나.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요, 야, 북적북적하니까 좋다. 너희들 유월절 준비를 진짜 잘하고 있구나.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우리 한번 더 나가서 전도하자. 더 성대하게 성황리에 한번 이끌어 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에 제가 동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동사를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매매하고 있는 이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매하는 이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그 누구도 다니지 않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뭘까요? 야, 이거 아니야 라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전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기 직전까지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유월절은 평소보다 더 성대한 걸요,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사람들이 평소보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훨씬 더 많은 비둘기가 팔릴 거고요, 훨씬 더 많이 돈을 바꿀 거고요. 야, 이번엔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요,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성대한 것 같고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무언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죠? 이 성전의 모든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떠한 곳이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에,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이 성전은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셨냐 하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집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이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보면은요, 쉬운 성경에 예레미야 7장 11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 그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요,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로 기도에 나오시는 것도요, 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은혜이지만, 은혜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어떤 이들이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는데 그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5절에 이제 그 너희가 누군지가 나와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매매하는 자들이요, 돈 바꾸는 자들이요, 비둘기를 파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 성전을,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려고 만드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돈 바꾸는 것, 돈 바꾸어 주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를 사는 사람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매매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돈 바꾸는 자들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당시 돈은 저희처럼 뭐 종이 돈이 아니고 동전이에요. 동전, 주화라고 그러죠. 당시에 사용하던, 통용되던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각인된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로마 황제가 각인된 동전은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다. 이 동전으로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 한국에 한국은행에서 발행되어지는 한국 돈 10,000원에는 혹시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세종대왕이죠. 그럼 5만 원에는요? 네, 신사임당. 그럼 10만 원에는요? 예, 10만 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세종대왕 얼굴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10,000원짜리 헌금함에 넣으면 야, 세종대왕의 얼굴이 있으니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성전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평상시에 보통의 삶에서는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각인된 동전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입구에서 그 동전을 이제 성전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1대1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전이라고 하죠. 환전에는 당연히 뭐가 붙을까요? 그렇죠,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붙는데요, 이곳저곳 수수료를 환전하는 환전소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성전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거는 독점이에요. 독점. 수수료가 그냥 붙이는 대로 너무 비싼 수수료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심한 경우에는 50%까지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을 헌금하러 갖고 왔는데 1,500원을 내야 1,000원을 헌금한다라는 거예요. 10,000원을 헌금하러 갖고 왔는데 15,000원을 내야 10,000원을 헌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바꿔서 15,000원으로 모두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10,000원만 헌금하면 그 5,000원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먹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비싼 수수료를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바꾸는 자들 바람직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인데요. 뭐 그냥 생각하시면 성전에서 왜 비둘기를 왜 팔아? 부평 시내 가면 엄청 많은데. 예. 여기서 저희 집 가는 데만 해도요, 매일 갈 때마다 비둘기를 한 20-30마리씩 보는 것 같아요. 걔네들 잡아다가 이렇게 바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에서 비둘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소와 양과 염소 등 다양하게 있었어요. 이것은요, 대속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요, 피를 뽑아서 나의 대속제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줄 그 제물로 바치는 행위, 구약의 제사,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집에서 짐승을 길러가지고 집에서 기른 짐승을 그 성전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보통 순례자들이 그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이들도 있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 걸어가야 되는데 짐승들을 데리고 걸어갈 때에 그 짐승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둘기는 더군다나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상처라도 나기라도 하면 또 대속제물로서 바칠 수 있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꾀를 낸 거죠. 어떤 꾀냐 하면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그럼 우리가 이 비둘기를, 또 소나 양과 염소를 팔자라는 거예요. 팔자. 비둘기로 대표되는 것은요, 양이나 소를 사기에는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이들에게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싼 짐승인 비둘기를 싼 값에 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성전 입구에 놓여 있는 비둘기에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바로 성전 프리미엄이 붙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비둘기가 속값이 될 수도 있고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순례자로 오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힘들죠. 성전 한번 갔다 오면 집안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그런데 그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만이 강도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다 자릿세를 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릿세 또 수수료 누가 다 먹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먹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환전 수수료를 올려서 착복하고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서 착복하고, 그렇게 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금 보시면 머리가 좀 짧아요. 제가 겨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짧은 머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급하게 머리를 자를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던 미용실을 가지 않고 그냥 당장 자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처음 가는 곳을 갔어요. 보통 미용실에 가서 앉으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다듬어만 주세요 라고 했어요. 다듬어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미용사분이 왼쪽을 막 자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오른쪽을 막 자르세요. 그러더니 본인이 딱 보시더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왼쪽을 가서 또 왼쪽을 막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또 오른쪽을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자르고 오른쪽 자르고 왼쪽 자르고 오른쪽 자르고 야금야금 머리를 다 자르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뒷머리를 막 이렇게 자르더니 앞머리를 막 자르고, 근데 또 본인이 보더니 안 맞아요. 또 자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뭐 괜찮아지긴 했는데 짧았어요. 그 뭘까요? 야금야금이라는 거죠. 야금야금.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는데 한 번 명절을 지내면서 비둘기를 팔아봤더니 야, 이게 뭐야? 다음 명절에는 비둘기를 더 많이 팔자. 야, 다음엔 양도 팔고 소도 팔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번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처음에는 10%만 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수수료를 거듭해서 할수록 계속해서 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야, 이것이야말로 은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잘못된 그 은혜가 판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시면서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외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절대로 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신 다음에, 다 그들을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신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은요,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종교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대요. 왜 죽이려 하느냐 했더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말씀에 이는 이라고 해요.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한다 라고 하면서 이는, 그것은 어찌된 일인가 하면은 무리가,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의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그 예수님 앞에서 왜 벌벌 떨게 되었을까요? 놀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놀랍게 여겼기 때문에.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압도하다라는 거예요. 압도하다. 그냥 와 하고 놀라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압도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와 소리도 못 냅니다. 하게 돼요. 근데 이 압도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100% 옳다라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말의 틀림도 없다라는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이들, 돈 바꾸는 이들, 그 비둘기 파는 이들을,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하신 것이 100%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벌벌벌벌 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백성들이 그러하니까 야, 이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에서요, 어떤 상황이 잘 해결되어지는 것,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지만 은혜의 본질을 조금 더 찾아본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그러면서 그것은 은혜로 포장하는 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그러진 않습니까? 은혜로 포장해서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은혜로 포장해서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외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주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놀랍게 여김을 당하는 것, 즉 하나님께 압도되는 거예요. 나는 100% 틀리고 하나님은 100% 맞으시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뭐 이러시나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면 떨립니다. 떨리는 게 긴장되고 이게 아니고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요, 계속 떨려요. 설교를 십몇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려요. 왜 그런가 하면 잘못 전하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저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구약에도 말씀에 있는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면서 대결을 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우리 권사님 반주 좀 시작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면 반주를 시작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해요. 물론 엘리야 쪽은 한 명이었다라고 하고요, 바알 선지자는 자그마치 450명이었다라고 해요. 그 외에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현장이죠.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19장에 엘리야가 이제 완전히 다 평정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독을 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엘리야를 오늘 안에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가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요,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고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다가 한 로뎀 나무를 만나서 그 앞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잠에서 깨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요. 저 좀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린 사람이고, 로뎀나무에서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 근처에도 못 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엘리야, 굶주린 엘리야에게 먹을 떡과 물을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음식,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라고 나와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은혜가 넘치는 엘리야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는 은혜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야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했던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설교는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목도 아픈데 하나만 아프게 하시죠. 머리까지 아프면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에 거하는 게 은혜라며 라는 거예요. 저는 잠깐 착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싹 낫게 하여 주셔서 멀쩡한 정신으로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은혜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목이 아프더라도 혹은 머리가 아프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장사치들이나 성전에서 들리는 동전의 그 쨍그랑거리는 소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은혜를 더하여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니 왜 이렇게 내 삶은 팍팍하기만 하고 힘들고 고되기만 하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섞여 나온다 하더라도요, 나의 발이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 그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